어제 아침에 같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재앙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재앙 가운데 있죠. 코로나19라는 재앙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2019년 말에 12월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시작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TV에서 이런 재밌는 통계를 보여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건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 지금 온 세상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대기질이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됐을 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마비되었잖아요. 모든 일이 중단된 것 같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야 회복될 수 있을 만큼 대기질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 보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루에 4,000명 정도의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고 70세 이상의 노약자들 7,300명 정도가 역시 코로나 이전 같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역시 죽지 않고 살아나고 있다. 이 숫자는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다라는 그런 통계도 보았어요. 실제로 얼마나 환경이 개선되고 좋아졌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태리 베네치아에 가면 그 베네치아 운하에 유명한 곤돌라를 운행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데 실제로 가보면 그 물이 굉장히 더럽다고 그래요. 막 잘 흘러가는 강물도 아니고 운하에 흐르는 물이어서 물이 더러운데 이 코로나19가 시작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 베네치아 물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정말 그 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물고기들을 이 베네치아 운하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또 말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 전 세계의 범죄율이 엄청나게 줄었다. 특별히 미국과 브라질 등의 마약 범죄들이 크게는 90%, 작게는 50%까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보고도 보았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 리비아, 이스라엘,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던 내전들이 다 중단되었다. 일시에 하는 그런 내용도 보았어요. 결론적으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대재앙처럼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속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유익들을 주는 것도 있다라는 그런 프로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하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재앙 가운데서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재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도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실 거예요. 지금은 명확하지 않은 이것들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시간이 좀 흘러갔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단순히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미래와 새로운 희망이 들어있다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에도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만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그 일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믿음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 것 같으나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것이 믿음이죠. 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어떤 엄청난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재앙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어떤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은 늘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한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도 이처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그런 재앙이 10가지나 연속해서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은 견딜 수 없죠. 요동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추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들은 재앙물이 10가지 아니 20가지 재앙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재앙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 당신의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 그 재앙을 통로 삼아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은 재앙 중에도 일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똑같은 재앙 속에 살지만 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일 속에서 허덕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더 힘있게, 더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저들 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저들은 무엇을 믿길래 저렇게 살아가는가, 이런 일들 속에서 오히려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오히려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무엇보다 이런 일들 속에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요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